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성경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성경 강연회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 강연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수고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한 구합니다. 오늘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산한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오늘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이렇게 청종하면 모두가 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아마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하신 그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으셨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한번 배워보자 이런 고민을 받고,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성경은 제대로 한번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전혀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나 강권하는지 옆구리를 찔러대는지 마지못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조지로 참석하셨던지 잘 하셨습니다. 이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5,000원권인데 이 5,000원권 지폐를 이렇게 접으면 왕짜증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기에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이렇게 접으면 활짝 웃습니다. 마음이 좀 넉넉하게 보이죠? 이왕 우리 참석했으니까 마음을 좀 넉넉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유익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성경 3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저도 전에 정치의 꿈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한번 공부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성경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이런 성경 강연에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치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치우고 이렇게 목사의 길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자, 그런 뜻입니다. 중 건너 저 세상, 거기에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성경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성경 강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럴까? 저 세상이 있을까? 천국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지구상에 수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갔다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인사체험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줘요. 배워보면 이제 다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 죽으면 뭐 끝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뭐 다른 게 있으려고,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지식일 뿐입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 있잖아요. 징그러운 애벌레. 그 애벌레는 나중에 자기가 번데기가 됐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나는 왜 징그럽게 태어나서 징그러움을 당하면서 살아갈까? 늘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때가 되면 나비가 돼가지고요, 전혀 다른 세계, 있고 좁고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걸 실제 체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죽음의 세상이 있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태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10달 동안 그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우리 각 사람 70년, 80년 인생은 뭘 하자는 거냐?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오늘 맨 처음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죽은 건너가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그 해답을 찾을 것인가? 그걸 몰라요. 성경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증거를 받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죽은 건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서 그걸 하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한간 목적을 하나 두고 살아가기는 살아가야 되겠는데, 돈이지. 돈이 그래도 최고야.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돈 그렇게 들린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명예지, 자존심이지. 어떤 분은 권력이야. 그래서 정치로 나가잖아요. 이거저거 다 있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자식이야, 가족이야, 친구야, 이웃이야. 별의별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인생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권력도 건강도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소중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죽은 건너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준비라는 바로 그 영생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느냐?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요, 방금 나열했던 그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죽음 건너갈 때도 다 놓고 가잖아요. 딱 하나, 영생 얻고 가서 천국에 가느냐, 영생 얻지 못하고 가서 지옥에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어요. 죽음 건너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망고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죽음 건너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가지고 갈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평생 태어나서 오손도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이 육신의 몸은 죽음을 건너가서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뼈마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인생의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땅에 묻히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죽음 건너 저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에서 진짜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재생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씁니다.
타계하셨다. 다른 세상에 갔다 그 말인 거예요. 한자어로. 별시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이별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끝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저 세상에 이렇게 건너갑니다. 내 영혼이. 그러면 예의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나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 영생 얻으라고 보내신 분이셔요. 딱 한 분. 이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 얻고 왔느냐, 어찌 못하고 왔느냐. 그거 딱 따지셔요. 그래서 영생 얻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하나님이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천국에 못 가면 저 세상은 천국 지옥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돼요. 실제 이런 세상이 죽음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진짜까? 그럴듯하긴 한데 진짜예요. 실제 죽음을 건너갔다 다시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임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4, 5세기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4, 5세기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4, 5세기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4, 5세기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실제 중문의 저세상이 있고 이번에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요, 그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신문 자료나 보실까요? 200억대 유산 고향의 부탁에 독일 영화배우 전 재산 물려줘.
독일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자기 전 재산을 물려줬다 하는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죠? 미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 부동산 여왕 애양견의 유산 115억 원. 11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 개한테 물려줬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한 개인가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개가 그게요. 어찌 이런 일이? 시편 49편 20절 종개체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를 것이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각 사람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기에 취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각 사람 나를 아주 높고 둘도 없이 귀한 존재로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네가 이 짐승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저 안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바로 혼이 있고, 그리고 몸도 갖고 있어요. 이 몸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몸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작용인 이 혼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전기톱을 들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밑둥에다가 들이대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 과정에 나무가 아프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양이 모습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코끼리 뒷다리나 소 뒷다리에다가 전기톱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펄쩍 뛰겠죠. 아프다고. 왜 그래요? 바로 동물에게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을 느끼는 그런 혼이 있어서 이 짐승에게는 혼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지은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몸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직접 찾아보십니다. 맨 앞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지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좀 들어가서 보면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단 말은 신이다, 그러면 신. 신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도 박네, 신이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 속에 있는 영은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 영원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은 죄라고는 털끝망울도 없는 선하고 선하신, 착하고 착하신 거룩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보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셔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봤을까요? 헛것을 봤을까요? 속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가짜 거짓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는다고 그래. 나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의롭다 받아주시지, 성경과 다른 믿음은 아무짝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믿고 지옥 가게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옳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찾았던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구나, 내 속에 바로 그 영혼이 그것이구나, 이제 정리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지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집을 한 채씩 지어줬어요. 몸. 흙에서 재료를 채가지고요, 몸을 지었어요. 맨 처음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 계속 몸과 영과 혼으로 태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거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하는 말은
몸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영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몸과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밤송이가 있죠? 이 밤송이에는 밤알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밤알이 목적이에요? 밤 껍질이 목적이에요? 밤알이 중요합니다. 밤알을 얻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밤을 주우러 큰 보자기를 가지고 산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밤알은 하나도 없고 밤 껍질만 몽땅 주워가지고 왔어. 그럼 뭐라 하실래요? 병원에 가봐라. 그럴 거 아니겠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적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이주열 씨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은 이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이주열 씨예요? 몸이 이주열 씨예요? 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세상에 건너가고 몸은 흙에 묻혀서 지금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영혼이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나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져 있는데 우리 눈이 불완전해가지고 몸밖에 안 보이니까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체험으로도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양심 있잖아요. 종교심도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이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좀 못된 짓 하면 양심도 없네. 없어서가 아니라 네 양심을 속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바로 그 양심. 하나님 형상대로 내 속에 나를 지어 넣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종교심은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 바로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찾는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물 떠놓고 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내 영혼이 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 다 있으시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요. 어떤 할머니 100세 가까워지니까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내가 더 살아서 못한다냐, 귀신은 뭐 한다냐, 나 같은 거 안 잡아가고 맨날 그래. 그런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비쩍비쩍 깊은 물에 풍덩 빠졌어. 그러면 야 자리 잡았다, 여기가 그 자리구나 하고 쑥 들어가셔요. 살아보려고 막 허푸적 날려요. 왜 그래요? 그 할머니 안에 영혼이 죽지 않고 존재하는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 죽은 건너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이 영혼이 죽은 건너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 행복에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이번 성경 강의의 목적이다. 이렇게 틀림없이 마음을 갖고 이번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아가씨 예쁘죠? 마릴린 먼로라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먼노가 그대로 늙었으면 이렇게 늙었을 것 같아요. 자, 여쭤봅니다. 이 할머니 먼노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아가씨 먼노하고 사귀고 싶어요? 그러죠.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는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아까 그 할머니 먼노나 이 아가씨 먼노나 똑같이 좋아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지를 몰라요. 엉뚱한 데서 행복거리를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행복, 만족, 기쁨 항아리가 있어요. 이걸 채우고 또 채워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명예, 지식, 재산으로 계속 부어요. 이거 아닌가? 자동차도 사보고 아파트도 바꿔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또 가정을 잘 꾸려도 보고 붓고 평생을 붓는데 잠깐이죠. 결국은 허무해요. 이 그림처럼 밑 빠진 독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내 영혼이 만족했을 때, 영혼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안 깊숙한 곳에 자유함이 누려지면서 행복이 와요. 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분들 많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사가지고 어리번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지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늘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이 아니죠.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 금침대, 물침대, 기름침대, 돌침대 얼마나 들여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면증 걸려가지고 엎지락 뒤치락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요. 오히려 달콤한 잠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건 돈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금은 보석 주렁주렁 꾸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아름다움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책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의 유익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총명,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사서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어요. 종업원.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와 같은 것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약을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보약도 데려 먹고. 그러나 건강의 근본적인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나열된 그림들 중에 여기 위의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래 것들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래 것을 얻었을 때 복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이게 행복이에요. 심령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기쁨 낙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근데 그 심령의 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횡한 가슴 채우려 부엌에서 헐짝. 주부들 이야기잖아요. 중년 부인들. 딱 한 잔이 어느새 한 병. 마음과 마음에 차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합니다. 밤을 못 잡아. 소주 한 잔으로 채워볼까? 딱 한 잔만 딱 부엌에서 들이켰는데 안 차. 한 잔 더. 안 차. 한 잔 더 하다 보니까 한 병이 비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호프 소주집, 환장을 청춘아. 술로 한번 채워보자 그 말이요.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저도 옛날에 술을 꽤나 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요.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좀 돈 좀 썼겠지 않습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녁에 술 좀 먹으면 그 다음날 속이 얼마나 쓰리는지.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가. 왜? 또 다 빠져버렸어.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가 1995년 8월 4일. 저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강연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그 횡한 가슴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 술 갖고 채울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에 술이 그냥 멀어져 버리고, 하루에 2간밖씩 피우던 담배가 또 끊어져 버리고, 항상 행복해요. 기쁨이 쭉 늘상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이구나.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렇게 알고는 그 길로 지금까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름질해 왔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엄청 행복해 보이죠? 부럽다. 이번 성경 강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마릴린 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잠깐 마릴린 먼로 일기를 한번 엿보봅시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마릴린 먼로는요,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두 번째 가라면 서울 만큼 사랑했던 그 여인. 많은 돈 많은 남성들이 추파를 던졌습니다. 다 누리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저 마음속에는 늘 비어있어. 공허해. 이걸 뭘로 채워볼까 하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내가 더 살면 뭐하냐.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건너갈 텐데 가자 하고 1962년에 자살했습니다. 안타깝죠? 마릴린 먼로가 뭘 몰랐을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저 세상과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이라는 밥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을 건너가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마릴린 먼로가 그걸 알았어요. 뭐 지금 죽음 건너가나 좀 더 살다 건너가나 그것이 그것이지. 이렇게 하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기까지만 안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가 있다. 저 세상이 있다. 거기에는 이 세상 영생 얻고 왔느냐 어찌 못하고 왔느냐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알려주셨어. 그런데 이걸 놓치고 죽음을 건너가고 말았잖아요.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돌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마릴린 먼로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번 성경화인에 참석하는 바로 그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과정이에요. 죽음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언제 그 죽음이 각 사람 나에게 찾아올 줄을 몰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3살 소봉이 젊은 청춘의 이암이 들었어요. 치료를 했는데 계속 병이 깊어갑니다. 그 사이에 소윤이라는 아들이 잉태돼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 사랑하는 소윤이 돌입니다. 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 아들, 애틋한 이 아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아들 돌잔치라도 해주고 하고 싶어요. 마지막 기념으로. 그래서 죽음에게 사정을 했어요. 죽음아 우리 소윤이 돌잔치 좀 해주고 가게 좀 천천히 와라. 한 발만 천천히 와라. 죽음은 인정사정 없어요. 바로 돌 며칠 남겨놓고 가자 찾아왔어요. 그래 해보자. 소봉이 양손에 팔을 걷어붙이고 죽음과 싸움에 나섰어요. 못 가! 절대 못 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너무나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일어나서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이렇게 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당신 숨 쉬고 있다. 아유, 소봉이하고 이야기.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소봉이가 지금 비록 저렇게 앞서 죽음을 건너가지만 저세상 천국에서 아들 소윤이, 남편, 부모, 또 친구들 다 다시 만나가지고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이 진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죠. 그것을 주주고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있는 것이지 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병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이 있다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소봉이가 그것을 깨닫고 죽음을 건너갔다면 절대 저렇게 처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남은 가족들, 남편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루하면서 죽음을 건너가는 건 여유로움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중어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자격을 얻었다면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으로 한 데서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음 건너갈 때도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건너갔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소봉에는 정반대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갖고 죽음을 건너간 서진이 엄마가 있는데 그 사연을 한번 먼저 가거라 이놈아. 아빠, 엄마 어디가?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서진이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나 내게 든든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이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믿어. 사랑해 여보. 얼마나 이 두 죽음이 극과 극입니까? 영생을 얻고 얻지 못하고 그 차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 이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라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주일 오전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만 성경을 집중적으로 쭉 공부해 나가면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영생 얻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다 영생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지금 마음을 결정하세요. 오늘 하루만 듣고 내일부터는 다른 일 보려고 하신 분, 야, 들어봐야 되겠다. 진짜 듣자.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급한 이 일을 이번에 해결하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